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2023년 정말 새해가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인사를 나눴지만 사람들은 참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요,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근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닫고 특별히 그분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인사 나눌 때 올해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 첫날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올해는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고자 하는 이러한 분명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 첫날 이렇게 예배한 것의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2023년 12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31일도 주일이에요. 주일. 저는 이렇게 달력을 받으면 6개월씩 이렇게 전체를 묶어서 근데 제가 1년 이렇게 계획들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12월 30일을 딱 봤더니 송년주일도 주일이에요. 주일. 어떻게 주일로 하루를 첫날을 해를 시작해서 마지막 해를 주일로 마무리하는, 참 이런 날이 아마 일생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그러한 이 새 23년을 주셨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이 한 해가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면 그 중간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의미 있나.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바라기는요, 이게 처음 마음 먹었던 이 예배의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가고자 하는 이 예배의 마음이 우리가 끝날 날까지 우리 평생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년 제가 그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우리 23년 좀 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을 생각하다가 그거보다는 좀 단어를 좀 우리가 부각해야겠다 생각해서 예배, 성령, 생명의 공동체. 우리가 예배, 성령, 생명, 이 세 가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23년 기도하고 나가야 될 그러한 목표가 뭐냐? 바로 예배, 성령, 생명입니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단어들일 줄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으로 연결시켰는데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신령한 시간, 하나님께서 구별된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시간,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피조물밖에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이것이 예배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세상은 감옥처럼 죄악 많은 세상,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참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웬만한 크리스찬들 물론 예배의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 참여했다는 것,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모든 순서에 의해서 예배한다는 것, 이것 갖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동일한 예배를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본질, 그것에 벗어난 것이 없는가? 우리 내면을 뜯어보고 점검하며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육체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습관적인 일들처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생활을 자꾸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 무척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자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일들을 반복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습관을 쫓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습관에 대한 영성생활 굉장히 우리를 깨우치고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에 배인 습관이 익어질 때면 조심해야 될 것이 형식화예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요, 내가 습관적으로 몸은 와 있지만 어제와 동일하게,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곳에 있지만 내 내면에는 과연 영적인 울림이 있고 영적인 감동이 있고 영적인 도전이 있는가? 이걸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형식화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613가지나 자신들이 어떠한 조항을 만들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나갔어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처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러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다 보니까 내면에는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행위 속에 속았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의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행위로서 얼마나 우리가 잘하는가 착각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얼마나 예수님이 노했으면 그들을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얘기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가 몸에 배어서 익숙해질 때, 모든 것이 편안해질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형식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빠져서 맹목적인 종교 생활, 종교 행위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열심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위험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올해 정말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원래는 예배 때 수종들던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교만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배 때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던 천사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방해하고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교묘하게 예배를 방해할까요? 만약 사탄이 예배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해를 하면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할 겁니다. 이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이 예배를 어떻게 방해하냐면, 예배는 드리되 하되 은혜는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되 성령의 임재가 없고 말씀의 역사가 없고 정말 은혜의 감동이 없는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나는 죽고 오직 주의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고 그랬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공하면 인생의 모든 성패가 이 예배를 출발 통해서, 예배를 기준으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환경이나 조건이 비슷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에요. 여러분, 조카 롯은 오히려 삼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삼촌이 양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삶이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그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양보를 통해서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말은 사뭇 달랐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돼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반면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다 불과 함께 잿더미가 되고 자신은 친딸과 정말 그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이스라엘의 허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책망하는 그러한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이 분명히 이렇게 향방이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찬송,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여기는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예배다. 예배가 가장 첫 우선이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좀 질문해 보면,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시간이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은 어느 정도 확신 있게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런 자신 있는 고백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내 과거의 경험을 쭉 돌아볼 때 뭔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쭈삣쭈삣하면서 뭔가 자신이 없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내 경험은 그렇지 않지만 삶에서 중요한 건 예배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다. 아마 이런 생각에 많은 분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우리의 삶에서 우선이고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신다면 이 선택을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그냥 다 모든 걸 선택할 수 없어요. 특별히 가장이란 말, 가장은 하나예요. 하나. 오로지 하나. 이 하나를 선택하려면 내가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정말 기분 좋게 내가 올해 새해가 됐으니까 식당에서 밥 한번 살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밥을 사고 싶은데 그래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이분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짜장면도 먹고 싶고 김치찌개도 좀 생각이 나면서 돈가스의 그 바삭한 고기, 그 맛이 좀 생각이 나면서 뭘 먹을까? 그랬더니 이 상대방이 하나를 정해야지.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야? 당신이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야? 그래 식당을 정하지.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제서야 김치찌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는 어쩌면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 내가 좋은 것 한 가지를 가장이란 말을 했을 때는 다른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 생활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내 삶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고백하신다면 그 중요함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에는 가장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이란 말은 한 가지. 정말 바라기는 올해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며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배를 드릴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 내지 감동을 받으면 예배가 성공했다, 예배가 좋았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많이들 하죠. 내 주관, 내 중심이 돼서 예배 느끼는 어떠한 것 때문에
예배가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끝나면 나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쫙 들어오는데 뭔가 다른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아. 또 어떤 분이 정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하면 저분 은혜 받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사실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리고 이런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은혜는 물론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울림을 통해서 뭔가 은혜의 시작, 뭔가 결단과 각오의 시작은 맞는데 이것 전부가 은혜이고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는 존재가 작아지고 죽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건 사실 우리에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 관점이 바뀐다,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보면 기쁨이고 환희고 감사고, 물론 이것은 나중에 얻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모습이지만 당장 말씀을 대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고 감사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등과 여러 가지 나를 부인해야 될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요, 인간적인 의와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그러한 자랑들, 행위의 업적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모든 판단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얼마나 무익한가를 스스로 깨달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직면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의 기능과 역할이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뚫려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영혼,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 완전히 해체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부되는 겁니다. 여러분, 칼처럼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데 여러분, 거기서 바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아픔이고 그때는 굉장히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칼이 우리의 영혼을 해부할 때는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듣기에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로는 그것이 쓰고 그것이 어렵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평안과 감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새 생명,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과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예전에 생각해 봤나? 내 자신이 이 정도까지 포용력이 있을까? 이런 사랑을 내가, 이런 마음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 공간과 이 시간 안에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니까 너희들 삶의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 과연 이곳일까요? 과연 세상에 나가는 그러한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곳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정말 예배자로 드릴 때 이곳에 그러한 시간과 공간에 갇힌 그런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실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육신을 입고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그 정말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의 예배, 우리가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그 은혜, 2023년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